욥기 29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습니다.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러내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며 방백들은 말을 잠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아멘. 매년 사고가 끊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사고가 많아도 너무 많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뭐 1년, 2년치 이상을 다 사고 다 이번에 다 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올 1월부터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을 휩쓸더니 여수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돼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강원도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진짜 뭐 사람 키만큼 고립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강원도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겨울이 채 다 지나가기도 전에 경주 신입생 환영회에서 리조트가 붕괴되는 바람에 체육관이 붕괴되는 바람에 정말 우리 꽃다운 그 대학생들이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학교 들어갔는데 그냥 거기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그냥 정말 우리나라에서 절대 이 사고하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저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이 침몰하는 바람에 300명이 넘는 그런 아이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후에도 지하철 충돌 사건이 또 몇 건이 발생했고 또 고향 시외버스 종합터미널 화재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이 또 죽고 장성 요양원 화재 거기다가 며칠 전에 강원도 고성군 22사단에서 총기 사건까지 정말 많고도 많은 사건이 2014년 6개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참 이렇게 많은 사건이 일어나기도 쉽지 않은데 올해 좀 이상하죠. 올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건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며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 것일까? 자연재해만으로도 벅찬데 수많은 여기 사고들 중에 인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대로 지킬까 안 지키고 제대로 규정을 안 지켜서 제대로 규정을 따르지 않아서 피해를 키우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리지 못하고 죽음에 내몬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해져 갈까요? 왜 옛날보다 더 부유하고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 돈 하면서 뇌물을 취하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편을 만들고 그리고는 돈을 취하고 뇌물을 취하고 어떻게든 편법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런 사고를 더 크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잘 먹고 다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짜 신이 있다면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누군가 말처럼 하나님께서 죽으신 걸까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은 왜 더 악해져 가고 세상은 이렇게 살기가 더 힘들어져 갑니까? 그건 우리가 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사탄이 한술 더 떠서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소망을 갖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욥이 과거를 회상하며 감사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욥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더 풍성한 감사를 누릴 수 있는지 욥이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욥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 절절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도 진짜 감사는 아니죠. 그때가 그냥 감사했었다. 그때가 그 시절이 그렇게 감사했고 행복했었다. 이제서 고백합니다. 물론 그때도 고백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절절하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오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주신 평안과 소망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알고 보면 지나간 과거가 행복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잘 몰라요. 도리어 불평하며 원망하죠. 다른 사람보다 더 가난하고 다른 사람보다 덜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누구하고만 비교하죠? 자신보다 꼭 많은 것만 비교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또 1대1로 전체를 비교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 좋은 것만 비교해요. 그 사람의 나쁜 것은 생각도 안 해요. 욥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 이하에 보면 욥이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쭉 설명을 나열을 하는데 과거가 그렇게 좋았고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맞죠. 욥은 지금 최악의 상황에 빠졌으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아도 다른 사람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그때가 행복했는데, 그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지금 말하는 그때 진짜 행복을 누렸나요? 그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때 행복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진짜 행복하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었어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꼭 행복하다라고 말했을 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행복한 줄 몰랐는데 뒤돌아서서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더 많이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젊음은 돈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젊었었을 때가 행복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꼭 젊음만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때 그 시절, 어렸을 때 그 추억, 어렸을 때 가졌던 좋은 추억들 다 그 시절이 행복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 당시에는 행복을 잘 못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행복한 줄 잘 몰랐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그때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때 그 시절에 느끼자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느끼자는 겁니다. 아멘. 나중에 감사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똑같습니다. 2014년 7월 맥주 감사줄, 오늘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느낄지 모르지만 몇 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지금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게 될 거라고요. 아멘. 그때 감사하지 말고 오늘 감사하자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고 지나간 다음에 꼭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더 좋은 건 지금 감사하는 것이다.
악동 뮤지션의 노래 중에 어른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어른들 세상 추위도 풀렸으면 해. 얼었던 사랑이 이젠 주위로 흘렀으면 해. 맘속에 찾아온 어둠을 그대로 두고 밤을 덮은 차가운 그림자 마냥 굳어간다. 어른들이 녹아지면 조금 더 따뜻한 노래가 나올 텐데 어른들은 왜 그렇게 차가울까? 차가울까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그것도 정규 과정 거치지도 않고 집에서 이 공부하는 이 아이가 선교사의 그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얼음처럼 차가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음이 녹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면 더 따뜻한 노래가 나올 텐데, 더 따뜻한 행복한 삶이 갈 텐데, 진행될 텐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음처럼 딱딱히 굳어가고 차가워지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까지 다 얼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20년, 30년, 40년 전보다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있나요?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지옥과 천당과 같아요.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닙니다. 6.25? 뭐 얼마나 됐습니까? 60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6.25 뭐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금방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잖아요. 지금 어떻죠? 이렇게 잘 살잖아요. 이 정도면 진짜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못 산다고 아우성이고, 왜 그렇게 다 죽겠다고 난리죠?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을 또 돌아보면서 그 시절은 행복했는데 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때로 돌아가라면 죽어도 갈 수 없어요. 보내면 진짜 못 살겠다고 할 거예요. 지금은 자동차에 갔다가 자동차 타고 가지요. 이 시간도 지금 저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만 이렇게 시원하지. 옛날 뭐에 선풍기도 제대로 없었잖아요. 부채 갖고 했잖아요.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냐고요.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느냐고요. 그런데 감사 안 해요. 감사 안 하다가 지나고 나면 꼭 그때가 행복했는데, 그때 참 좋았는데, 꼭 이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도 그랬습니다. 욥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뭐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욥도 그 당시에 감사하긴 했지만 그렇게 감사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렇게 좋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풍족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내가 여유가 있었고 행복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떻다는 거죠? 지금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누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놓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지금 이 순간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환경, 가장 행복한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언제 가장 행복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느끼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가진 것대로 행복하다면, 선적순대로 행복하다면, 출세한 대로 행복하다면, 세상에 대통령 되지 못한 사람, 대재벌 되지 못한 사람, 박사학위 못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불행해서 죽을 거예요. 그러나 행복순대로, 성적순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자 순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출세한 순서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그거하고 비례가 되기도 하지만 더 많은 부분에서 비례하지 않습니다. 인기 있다고 다 행복할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합니까?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합니까?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겉보기는 좋죠. TV에 나와서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하죠. 정말 대궐 같은 집에 다 행복하게 산다고 말하죠. 근데 왜 뒤에 가서는 그렇게 마약을 하고, 왜 뒤에 가서는 그렇게 지네들끼리 술판을 벌이고 그렇게 그냥 불행해 삽니까? 인기순위 아닙니다. 성적순위 아닙니다. 부자순위 아니에요. 출세순위 아닙니다. 성공한 순서대로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행복의 순서, 감사의 순서, 평안의 순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 하나님 없이도 감사하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그 행복은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마치 이 여름처럼 순식간에 쉬어버리고 순식간에 오염돼버리고 순식간에 식중독이 생기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유통기간이 긴 거, 바로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그때 진짜 행복, 진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 몫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냈던 것 같이 되었으며. 자, 욥이 부유했습니다. 동방의 가장 큰 자였습니다. 제일 갑부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회상하기를, 내가 제일 부자일 때가 그립다. 내가 제일 출세하고 성공하고 남들이 나를 바라보던 그 시절이 즐겁다. 물론 그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1절에서 12절 사이에 그런 내용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제일 먼저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4절에도 이런 말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우정, 하나님의 친구 같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계셨다. 나를 떠나지 않는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때 진짜 행복을 누렸다라는 사실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소유한다고 행복할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 누워있을 때는요, 병원만 나가면 모든 걸 다 얻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병원 나오면 행복하죠. 그러나 며칠 지나고 나면 그 생각은 다 눈 녹듯 사라지고, 또 못 뛰어다니는 거, 여행 못 다니는 거 불평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행 다닐 만큼 건강이 회복되면 또 감사하나요? 누구는 여기 동네 개굴 가는데 누구는 해외여행 가네? 이러면서 또 불평하고. 해외여행 가면 또 다 행복해 하나요? 누구는 별 볼리는 비행기 타고 가는데 누구는 그 비행기에서 또 제일 앞좌석에, 누구는 그냥 삐죽게 가는데 누구는 막 들어 누워가지고 침대처럼 그렇게 여행하고 있네? 이렇게. 또 똑같은 여행을 해도 누구는 이런 조그마한 호텔, 근데 누구는 막 몇 성급? 7성급? 그런 호텔에 또 들어가네? 이래서 불평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환경 가지고 우리의 감사를 결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끝이 없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 거예요. 부러우면 진 거예요. 이미 진 거예요. 부러우면 이미 진 거예요. 부러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 드렸지만,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졌어도 그들이 못 보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기껏 길어봤자 90년, 80년, 많이 길어도 100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지금 소유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행복한 자가 아닙니까? 남이 못 본 걸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걸 우리는 들었고, 남이 깨닫지 못한 걸 우리는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또 말합니다. 죽어봐야 지옥이 있는지 천국인지 알지. 죽으면 진짜 알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진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알면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찾다 난 다음에 손들어봤자 아무 소용없듯, 죽고 난 다음에는 알겠지만 소용없어요. 죽기 전에는 우리는 지금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자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 불행한 것 같아도, 오늘 내가 많이 갖지 못한 것 같아도 우리의 앞길은 이미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진짜 감사한 것이며,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궁궐 같은 집에서 천일을 거해도 3년을 거해도 하나님의 궁정에서 문지기, 그 안에서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근무 서야 돼요. 문지기 역할인데도 그 하루가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장받았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 넷세를 우리는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천국이고 죽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 순간,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을 주시는 말씀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욥은 지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온몸은 지금 오늘 내일 할 정도로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찾아와서 위로하기는커녕 죄인이라고 지옥 갈 거라고 정죄하며 또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욥이 한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있다면 바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푼 것이었습니다. 나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부도 났지만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나누고 주의 이 말씀대로 순종한 것들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 사라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걸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걸 주시려고 창고를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것 같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 그렇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욥은 알고 보면 정말 부유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부유했기 때문에 베풀고 나누고 섬긴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그걸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뺏어갔지만 하나님은 다시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없애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조금 덜 입고 덜 쓰고 덜 먹는다 해도 주의 이름으로 돕는 것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때 돕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며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도울 때 내가 좀 못 쓰니까 내가 또 덜 입으니까 내가 덜 사용하니까 조금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돕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사용하고 쓴 것은 그냥 그것으로 썩어져 버리고 그것으로 그냥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열심히 돈 들여서 먹고 또 살이 찌니까 또 열심히 돈 들여서 살 뺀대요. 그럼 뭔 짓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먹고 살찌고 왜 또 돈 들여서 살 빼냐는 거예요. 그걸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그냥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냥 평범하게 먹고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 들여서 살찔 필요 없고 돈 들여서 살 뺄 거 없어요. 그거 많이 먹은 만큼 살찐 만큼 건강은 나빠지고 그 시간만큼 우리 헛고생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먹고 또 화장실 가고 또 열심히 또 그걸 다 또 토해낸대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 북한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지금 우리가 삶을 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이름으로 나눠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많이 쓰고 많이 좋은 거 있고 이것이 행복한 게 아니고 많이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면 반드시 그 상급이 절대 없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나에게 쌓인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사탄이 다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쌓아놓은 게 있다면 다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샘물이 참 많이 있었죠. 동네마다. 그 샘물 물 다 펀다고 없어지나요? 물은 또 나옵니다. 그렇죠? 보이는 물은 다 퍼갈 수 있어도 안 보이는 물은 퍼가기가 힘들어요. 왜?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흘러나오거든요. 계속 나오는데 그 어찌다 퍼가겠어요? 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면 주님이 샘물 터뜨리듯 우리에게 그렇게 터뜨려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사탄은 보이는 즉시 뺏어가려고 그러고 방해하려고 그러지만 또 계속 나오니까 없어지는 것 같아도 또 생기는 거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눌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욥도 부자였을 때 베풀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져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나눴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욥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없는 것 같았지만, 다 사라진 것 같았지만, 사탄이 다 뺏어간 것 같았지만 다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사탄이 뺏어간 거 흔적도 남지 않았어요. 도리어 2배의 복을 받습니다. 더 갑절의 복을 받는 욥을 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나누고 베풀면 지금 당장 없는 것 같아도 부족한 것 같아도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상급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주고 나누면 내가 조금 덜 쓰고 내가 조금 덜 가지게 되는 거지만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면 상급으로 쌓이고 천국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설사 우리가 이 땅에서 큰 복을 받지 못하도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배부르면 뭐 하겠습니까? 돼지꼬라며 사는데 그것이 바른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배고파도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답게 딸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사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되 무엇보다도 올해 정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뭐 1등 못해도 좋고 뭐 최고가 아니어도 좋고 그냥 이렇게 잘 자라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 가정 이렇게 큰 사고 없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큰 일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눈에 볼 수 있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어서 욥처럼 이렇게 베풀고 나누어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모든 몸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베풀고 나누는 자, 그래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자,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되 진짜 행복은 천국입니다. 진짜 감사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진짜 상급은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썩어지고 없어질 눈앞에 보이는 인생 것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달려가서 정말 감사를 채우고 감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할 때